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레위기 보면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 태워드림이었죠. 나를 태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태움이 있을 때 그것을 향기로 냄새로 받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온전히 빈 마음으로, 즉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3장입니다. 한목제, 셜람임이라고 부르는 샬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단어에 짐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의미로 드린, 또 혹은 그와 같은 평화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입니다. 7장에 가서 보겠지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화목제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화목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제죠. 가장 일반적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기도 응답이나 구원 또는 구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서원제죠. 나스린 서원 아시죠? 그런 하나님과의 서원의 관계가 끝을 맺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주셨던 그러한 일들 앞에서 이제 서원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감사하며 드렸던 화목제가 서원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그야말로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희생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모든 것을 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내 스스로가 드리진 그 예배가 자원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게 화목제에 들어가 있는 화목제사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결국 누구와의 화목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나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화목제를 보통 신학자들은 교제의 식사라고도 말합니다. 교제의 식사. 즉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즉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께 이제는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화목되어진 죄사함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함께 더불어, 즉 하나님과 함께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죠. 이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의문의 율법을 완전히 피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화목제에도 희생의 피가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나 그 화평의 관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소, 양, 염소가 등장합니다. 1절로 5절에서는 소를 드릴 때,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양을 드릴 때, 12절부터 17절은 염소를 드릴 때 각각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는 반드시 어떤 놈으로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흠만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이 화목제는 희생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을 없이 오직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었다는 것이죠. 수컷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고, 이 화목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암수 차별이 없이 드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교통, 그리고 인간 사원 간의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을 통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화해를 완성하신 우리는 결국 그 화해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와 누구가 옆에 있는 지체 간의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화목제의 복직이라는 거죠. 그럼 공동체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당연히 그냥 하나님 우리 사회의 관계만을 화해케 된 사건이 아니라 이 화해되어진 사건은 누구에게 이어져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목제에서 희생제물로 이 암컷과 수컷을 다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설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그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와 빈부의 귀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남녀, 빈부, 배움의 정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목으로 옆에 있는 지체와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 예배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구원과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구원 은혜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삶을 통해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또한 그 은혜를 증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왜 그럴까요? 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될까요? 희생제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흠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가리킨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또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희생제물은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 또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번제와 화목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번제나 수제는 전부 뭐한다? 불을 지나야 된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다 태우고 난 이후에 남은 것들은 제사장과 또한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화목제가 일종의 식사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오선도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가 화목제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이나 8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2절 8절 13절을 말했냐면 소, 양, 염소가 끝날 때마다 단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자, 번제는 왜 안수하죠? 여러분은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 전가에 있어서 번제는 그 번제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왜 한다? 왜 할까요? 심심해서 1번. 그냥 하라고 해서 2번. 아니면 나의 죄를 완전히 그에게 의탁시킨다는 의미에서 몇 번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문제를. 네. 번제는 나의 죄를 완전히 맡기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화목제의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를 이미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뭐한다?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안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에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죄를 사하기 위한 안수와 화목하기 위한 안수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안수는 예배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의 역할을 그 짐승이 제물이 담당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가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안수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 단절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태초에는 어떤 계획이었죠?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죄가 그것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에도 있지만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에 맡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안수에서 죄를 증가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여러분, 죄를 증가하는데 내 죄 짐승 네게 다가라고
그 하는 행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그냥 내 죄만 가져가라 하면 될까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회개 없는 화평, 회개 없는 죄사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지만 그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처럼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 마땅한 존재지만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하심 은혜 앞에서 이 짐승을 다시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진실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 담긴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허물과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니,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찬양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꽉 막혀 있는데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꽉 틀에 막혀 있는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감동도 있는 것이고 찬양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이 죄 고백을 통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이 없나니 뭐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 앞에 우리가 자꾸 숨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또한 화평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 회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처럼, 즉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 어디에서 잡으라고 했죠? 어디에서? 2절이나 또 8절 13절에 보면 회막에서, 회막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막. 자, 굳이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물을 이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했을까요? 회막에 잡으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무엇이 있겠죠? 자, 회막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를 가리키죠. 회막은.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 짐승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가 화목 회막문 앞에서 담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희생제물의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작업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쉽게 죽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강성을 지녀서 나 스스로를 죽이기가 참 힘든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회막문 앞에서, 저 회막 앞에서 나를 잡으라고,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그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가 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겸손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나요? 딴 작업을 중에 있는 분이 많구나. 열심히 박읍시다. 우리 오른손 박고 왼손 박고 두 발 다 박고 우리 마음까지 다 박아버려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작업, 나를 죽이는 작업,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이러한 아름다운 작업들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린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음식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내장과 콩팥과 간에 속한 기름과 양의 기름진 꼬리만 음식을 받으시고 가슴과 뒷다리는 어디에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으로 그 나머지 고기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동참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번제가 우리의 원죄와 그로 말미암는 죄를 용서받는 기본적인 속죄의 역할과 또한 헌신의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 번제가 가져온, 즉 이 번제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그러한 제사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옆에 있는 지체와 더불어 이 음식을 먹음으로 화평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하는 의미가 화목제에 담겨 있습니다. 화목제를 NIV 성경에서는 친교의 제사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화목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무엇과 드려야 될까요?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와 함께.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더불어 먹는 식사의 교제. 5절에 보면 내장과 기름을 이제 번제물 위에서 뭐 하라고요? 사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같이 더불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화목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 이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의식적으로 뭐예요? 모두 정결해야 된다고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신의 정결함이 화목함의 전제가 되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 매뉴얼입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로 만들었을까요? 원수관계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 화목합시다라고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우시는 그 새 언약을 화평의 언약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먹자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원수 관계를 끝내고 그야말로 감히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했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교제를 매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이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 무엇과 뭘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언급되어진 기름은 모든 기름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동물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희생동물의 모든 지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희생동물은 뭐예요? 내장과 콩팥과 또한 간 부위에 덮여있는 그 기름을 말하죠. 이러한 부위들에 덮여있는 지방물은 무엇을 유지하는 힘이 될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카리스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피는 뭘 상징할까요? 생명 자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어떠한 피든지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가해자는 그에 상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창세기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피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무지하신 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피로 인한 사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표되어진 희생제사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됩니까? 피 흘림이 동반되어진 거죠. 레위기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구약의 희생 제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습니다. 따라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니까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복된 자임을 깨달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현대의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피를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피의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양식과 물처럼 의지하면서 그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성취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가 만드신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과 현대적 백성인, 구원을 받은 백성인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규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오늘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스물스물 감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화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식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화목제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또한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